이끌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의 축복. 주의 일의 축복.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남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호기심이 있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유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일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믿음을 위해서 권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지만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헌신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봉사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가 하는 의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분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의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그 주의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직 주님의 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일을 하긴 하지만은 왜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받는 또 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일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함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먼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의 일을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일하는 소에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곡식을 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는 입에 망 씌우지 말고 마음껏 먹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느냐 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들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 심으면 하나의 분량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두 개 심으면 두 개의 분량만큼 거두게 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뭔가 하니, 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주의를 하는 사람들만이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좌측에 보면은 그 산 쪽에 노란 그 띠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다 매달려 있어요. 그 노란 띠가 뭔고 하니, 그 밑에 오이를 노란 띠를 제가 맸습니다. 그리고 오이가 어느 날 갔더니 줄기가 나오는데 위로 올라갈 게 없으니까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노란 띠를 다 묶어가지고 오이 하나하나 다 감아줬더니,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는 아직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쭉쭉 줄기가 뻗어나가는지 아주 심차게 뻗어나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거기에 오이가 조그맣게 나는 거, 그 위에는 좀 더 크게 달리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달리고 해서 하나의 오이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뭐 오이 자라는 걸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나오면 매번 거기 올라가서 오이, 그 다음에 가지도 있죠, 고추도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자기네들 이름으로 심어놔가지고 가서 따기도 하고, 방울도마도 그냥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냥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따서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마 지능 숲속 어린이집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올라가서 해요. 선생님들은 점심시간 되면 올라가가지고 고추들 따오고 오이 따오고 해서 점심 식사 시간에 먹고 있어요. 따올 때 바구니로 이렇게 따가지고 와요. 그 모종이요, 아이들이 한 아이가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요만한 모종을 심었어요. 그런데 요만한 모종 하나 심었는데 이게 오이가 몇십 개가 달려요. 지금도 아마 많이 달렸을 겁니다. 고추 엄청나게 달려요. 여러분,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 심었는데 조그만 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정도로 풍성하게 거두게 만듭니다. 제가 아마 교육해가지고 공항에서 들어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어린이집 가서 냉장고를 좀 열었더니 거기에 그냥 고추고 오이고 잔뜩 따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싱싱한 거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 보면은 심는 사람만이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넘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자연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일,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심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 속에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모세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미 오늘 본문의 나이가 80이에요. 나이 80에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내가 쓸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선포하라고 모세에게 할 일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 나이 이미 80이에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맡기시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5번이나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 나이 80의 이 늙은 사람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슨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맡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에게 왔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번에 모세가 세 번째 거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5번씩이나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모세가 나갑니다. 이 모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0 노인네에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40년간 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년까지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과 장수의 분복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좋은 거 먹고 약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110년 동안 허리 굽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 나이 되면 다 은퇴해가지고 여러분 힘없이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봉사하는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봉사하는 심령들, 남들은 막막하다고 보이는 게 없다고 고민하지만 그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된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지 400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인구수가 많아지면은 애굽의 주인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주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아이들이 낳으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산을 하면은 산간을 했는데 그들에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지고 위협이 되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많아지면 나중에 군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애굽에 절대 위협이 되니 그 남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로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아이가 레위 사람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1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는 거 하니 그 아이가 잘생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잘생겼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가 이 아이는 죽이지 말고 우리가 좀 어떻게든 보호해서 살려보자 해서 3달간 그 아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점점 커지니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역청이 묻어있는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길고 큰 겁니다. 세계 문명의 3대 문명지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나일강 그 넓은 강에다가 조그만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나일강 넓은 데서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어린 아이가 지나가는 그 길에서 목욕을 할까? 참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담은 상자가 지나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이 공주가 시녀들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보니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진짜 아기가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히브리 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군가 아닌 모세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살인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40년간 하나님 부를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다른 데로 흘러갔으면 모세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절묘하게 애굽의 딸 공주의 그 앞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공주가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모세는 나일강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령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할 사람이 산파들에 의해서 살았어요. 떠내려갈 사람이 여러분 공주에 의해서 살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령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 계획은 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알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왔는데 믿지 않는 심령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게 막막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성경을 보면 알지.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고민하다가 살아가야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않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 선교지 준비해가지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에게 저기에서 옷까지 다 모아서 짐을 싸가지고 그건
이번 주일 저녁에 비행기 편으로 다 갔어요. 아마 그 비행기 편에 그냥 엄청난 짐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나가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한 8시 40분 정도 8시 뭐 40분 안 돼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짐을 하나도 안 싸가지고 저는 뭐 항상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허겁지겁 짐을 다 쌌죠. 뭐 그냥 가져가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싸가지고 제가 딱 아침에 그 시원한 난방을 입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그 난방이 찢어진 거예요. 그냥 어디에 걸려가지고 찢어졌어요. 그걸 입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손 집사님 새벽 예배 아침에 나와서 집사님 이거 내가 아침에 가기 전에 공항 가기 전에 들려서 가져갈 테니까 좀 수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필리핀 현지에서 휴대폰 제가 현지 휴대폰을 쓰거든요. 여기 휴대폰은 그냥 걸려오는 전화 와이파이 되면은 사용하는데 필리핀 휴대폰 거기 공항 가가지고 우리나라 폰이라도 내리면은 300페소 내면은 유심까지 줘요. 그럼 그 폰을 꽂으면 필리핀 폰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폰 우리나라 옛날 폰을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폰을 쓰려고 보니까 거기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나가기 전에 점검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폰이. 그게 삼성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이 규모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여튼 삼성 AS 센터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침에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지 목사님이 필리핀 가서 고쳐서 쓰자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가야죠. 나가서 공항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폰은 우리나라에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삼성 AS 센터에서 전화를 했어요. 공항에서 막 비행기 타기 직전에. 지금 내 필리핀 현지에서 사용할 폰이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참 이 삼성 친절하게 일러줘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하고 거기서 안내하는 자매가 전화 통화로 이야기하면 막 지금 비행기를 타야지 되는데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니까 이 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타기 직전에 폰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비를 근데 옷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옷은 못 가져갔는데 폰 살려가지고 허겁지겁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루 제가 마닐라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또 섬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마닐라에서 자면서 안경을 갖다가 닦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되니까 닦아야겠다 하고 안경을 닦는데 안경이 요 가운데가 똑 부러졌네요. 그러니 이게 뭐 글자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죠. 이게 비행기 표를 봐도 이 글자가 제대로 뭐 2개, 3개로 보이니 그 가운데가 똑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눈을 잃어버렸으니 그렇다고 거기에서 그걸 하자니 맞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순간 접착제를 사다가 우선 임시로 붙여가지고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거기에 마켓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순간 접착제를 모르네. 도대체가 이게 큰 그 문방구점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순간 접착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는가 그래서 핸드폰 사전을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거라고 이것도 모른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알아보니 플라스틱 접착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만한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두 목사가 내 눈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대놓고 붙이는데 이건 또 안 붙는 거예요. 이 안경테는 안경테하고 비닐하고 붙고 안경테하고 제 손하고는 붙는데 안경테 길이는 안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 수 없이 안경 없이 그냥 다니는데 얼마나 눈이 아픈지. 왜냐하면 햇볕이 강하니까 반드시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안경 위에다 이렇게 걸쳐야지 되는데 안경도 보호하는데 이것도 없지.
선글라스도 못 쓰지.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니면서 둘러보고 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린과 동시에 제가 안경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경 새로 만들려고 해놓고 이거는 옛날 지금 본드 묻은 안경에다가 테만 우선 껴가지고 오늘 쓰고 내일 양양 단지 선교 가야지 되니까 임시로 그래가지고 쓰고 움직여 나가는데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종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방해해요. 예? 하여튼 뭐가 어떻게 되든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야말로 믿음과 재치 있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음 상해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해요. 왜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방해해요. 제가 어제 이번 주간 출국하면서 있었던 일들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하고 거치는 일들을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마무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받고 은총받는 일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고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소망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80세 노인네고 양을 이끌어야지 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그것을 던져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다시 뱀을 집어라. 뱀을 집으니까 막대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 위해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니 지팡이 흔해 빠진 게 지팡이에요. 어느 분은 교회만 오면은 저 산에 가서 막대기 고든 거 가지고 지팡이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산에 나무가 천지니까 마음에 드는 거 지팡이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팡이 별 쓸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라 그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 모세가 지팡이를 강물에 댔더니 그 강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팡이는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고 있을 때 홍해 바다에 가로막혔어요.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 바다를 건너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일을 했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기적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나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사람을 들어서 높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소망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봉사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사단도 여러분들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말씀하셔요. 이게 주의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과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의 소유이시다. 내 기업을 소유하시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소유하시다는 책명이 있어요. 규장 문화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치면 이 책명이 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에 그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 스탠리 테밀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기업가예요. 스탠리 테밀이라는 기업가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어보십시오. 스탠리 테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를 석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종업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미국의 플라스틱의 굴지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분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이 간증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이 7번씩이나 해도 실패하는 그 사업을 스탠리 테미 인수를 내가지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아도 안 돼. 하다 안 되는 거 포기하려는 그것을 이 사람이 인수받아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업가에 뛰어난 기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템이 성공의 22가지의 비결을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네? 세상에 미국에 지금 그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살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22가지의 성공의 사업가로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내 사업은 하나님이 나의 선임 동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버는 것에 봉급만 가져가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일에 다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개국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회장이지만 그 남는 모든 게 자기 게 아니라 봉급만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즈니스 미션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하고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모세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번 지금 1915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104살이네 벌써. 살아있어요. 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심령들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자신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지만은 미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업체에서 받는 일정한 봉급만 가져도 먹고 쓰고 풍족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아주 청빈하게 살아가는 미국의 기업가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은 내 사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책명이 바로 하나님이 내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명이에요.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굴지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모든 것들의 주식을 다 하나님 앞에 이 기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 후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체를 인수했어요. 그 등기하러 갔어요. 등기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내 사업을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하라. 이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어떻게 등기하나. 그랬더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령님이. 믿어져요? 이런 음성 좀 들어봐요. 좀 여러분들. 남들이 생각하면 거짓말 같은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대로 미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도 여러분 그 심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대요. 등기소에 가서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등기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지금 뭐 장난 노느냐고 우리하고 아니 내가 왜 장난 놉니까? 나 사업가인데 등기를 그렇게 해달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질 내면서 나가더래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옆에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데 진지하게 묻더래요.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고 지금 해달라는데 그 이름이 예수든 누구든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당신들이 성질내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미쳤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아니 주소가 문제예요. 주소가. 그 주소는 뭘로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천국 1번지로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천국 1번지 주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리 템이 지체도 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가 66국에 그 다음에 3927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그것도 몰라요. 성경 66권, 그 다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국에 3927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기업의 회장이지만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모든 주식과 수익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월급 받아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가로서 세계 18개국에 엄청난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인물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좀 비슷한 인물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으면 여러분들도 좀 도전이 생겨야지.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방법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오늘 2019년도 7월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이 날이 신앙과 인생의 대전환점이 돼서 큰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 시대에 감동을 주고 멋있는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장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염려한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의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 좋으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